시간입니다. 출애굽기 2장을 이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레위 집에 한 남자가 서서 레위의 딸로 아내를 삼으니 그 여인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더라. 그녀는 그 아이가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는데 더 이상 그를 숨길 수가 없게 되자 그녀가 그 아이를 위하여 갈대로 만든 궤를 가져다가 진흙과 역청으로 바르고 아이를 그 안에 담아 강의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다 놓아 두었으며 그 아이의 누나는 그 아이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려고 멀리 떨어져서 섰더라. 지난번에 출애굽기 1장에서는 창세기 마지막에 등장한 그 야곱의 아들 요셉, 애굽의 총리였던 요셉이 이제 사망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왕조가 바뀌면서 이집트에 이제 그 왕이 바뀌게 되죠. 그리고 히브리인들을 대하던 그 선대하던 그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히브리 민족들을 모르는 그런 새 왕이 일어서서 히브리 민족을 이제 노예로 삼고 혹독하게 그 고통 가운데 처하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살펴보실 이제 출애굽기 2장에서는 이제 드디어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등장하는데 모세가 어떻게 태어났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6장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장. 출애굽기 6장에 보시면 모세의 이제 그 계보가 나와요. 14절부터 보시면은 모세 집의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됐는지 쭉 나오죠. 자, 20절에 보시면요. 출애굽기 6장 20절에 보면 아므람이 그의 아비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삼고 그녀가 그에게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니 아므람의 생명의 연수는 137년이었더라. 아므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죠. 그죠? 아므람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아내로 맞아서 삽니다. 둘 다 그 레위 지파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게벳이 누군가 하면 이제 아므람의 아비의 누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데 자기 아버지 누이라고 하면은 자기한테는 뭐가 되나요? 고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고모뻘 되는 여인을 이제 자기 아내로 삼아서 사는 건데 종종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좀 흔치 않은데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첩을 두고 여러 명의 여인을 거느리고 또 사는 집안도 많다 보니까 종종 그 집에 아들과 또 어머니 뻘 되는 여인이 또 같이 자식을 낳는 경우도 있죠.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도 이제 그런 거죠. 이복 동생이죠, 사라가. 그러니까 자기 어찌 보면 아버지는 같은데, 그러니까 친누이라고도 볼 수 있죠. 배만 다른 자기 동생을 아내 삼아서 사는 거죠. 예전에는 이제 이런 일들이 종종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아므람의 아내가 된 요게벳이라고 한 여인도 아므람보다는 초수가 하나 높은 여인이죠. 고모뻘 되는 여인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므람의 그 자녀가 성경에 보면 이제 먼저 미리엄 딸이 있었죠.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엄이 있었고 그리고 아론이 또 형이 있었죠. 모세보다 3살 더 먹은 형이 있었고요. 자, 그리고 이제 모세가 태어나는데 이 아이가 이제 뭐 인물이 어린아이가 잘생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준수한 것을 보고 그 아이를 그 엄마가 3개월 동안 숨겼다. 요게벳이 3개월 동안 숨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뭐 아이가 준수하게 생기지 않았으면은 이 아이를 뭐 그냥 죽도록 내어줬을까? 그런 것은 아니겠죠. 이 아이가 잘생긴 아이고 그리고 뭐 이 아이 생긴 걸 떠나서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게 하든지 살리려고 했었겠죠. 근데 이제 그 형 아론도 나중에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아론이 어떻게 살아남았을까?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아마도 그 모세가 태어날 때 그때쯤에 그 산파들에게 그런 명령이 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론이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날 당시에는 뭐 산의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하는 그 명령까지는 떨어지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아마 모세가 태어날 때 그 시기에 그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진 것 같습니다. 이 모세라고 하는 인물은 예수님의 그 거울과도 같은 인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그 대변해 주는 인물인데요. 그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과 굉장히 흡사한 거죠.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헤롯 왕이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어떻게 합니까? 그 베들레헴 인근에 사는 사내 아이들을 다 2살 아래 된 아이들을 전부 다 죽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래서 그때 그 베들레헴에 있었던 그 어린 아이들 2살이 안 된 아이들은 전부 다 죽임을 당했죠. 물론 예수님은 그걸 알고 미리 피신을 했지만, 그러니까 여기서도 보면은 이 아론이라고 하는 아이는 이제 가까스로 목숨을 구해낸 아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3살 차이가 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도 모세보다 2살 더 많았, 1살이나 2살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났다라고 하면은 존재를 못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근데 이제 아이가 점점 자라죠. 그래서 이 아이를 3개월 동안 숨겼다고 나와 있는데, 그 히브리인들이 살아가던 고센 지역, 아마 거기도 곳곳에 이 이집트인들이 들어와서 아마 그들을 감시하고 통제했던 그런 상황이었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히브리인들만 살았다라고 하면은 아이들을 뭐 좀 어느 정도 자랄 때까지 키울 수 있었겠죠. 그렇지만 3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더 감출 수가 없게 된 것이, 이제 아이가 자라면서 우는 소리가 더 커지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신생할 때보다 3개월이 크니까 그만큼 더 목소리도 우렁차고, 그리고 또 그 여인이 아이를 낳았다고 하는 것을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 점차로 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3개월이 됐을 때 이 요게벳이 한 그 생각이 있는데, 이게 개교죠. 어찌 보면은 자기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아마 무던히도 애를 쓰지 않았나 싶습니다. 이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에게 아마도 하나님께서 그런 지혜를 주시지 않았는가 싶어요. 자, 이제 우리가 이거를 성경을 그냥 읽다 보면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무관심하게 넘어가는 부분이 많이 있을 텐데요. 근데 한 생명을 살리는 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그 어떤 입김이 작용하지 않으면은 이 모세라고 하는 그 인물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이 요게벳이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아이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제 갈대를 엮어서 만든 상자가 있습니다. 갈대라고 하면 이제 그 이집트에서 많이 나는 파피루스라고 알려져 있는 그런 갈대가 있죠. 그거를 이제 배에다가 그걸로 이렇게 계속 엮어서 바구니처럼 만든 건데요. 그걸 이제 갈대 상자처럼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거를 그냥 물에다 올려놓을 수는 없죠. 그럼 물이 새니까. 그래서 물이 안 새게끔 안과 밖을 이제 그 진흙과 역청으로 이렇게 바른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 처리를 한 거죠. 그리고 그 안에다가 아이를 눕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그 강가, 나일 강가 그 가장자리, 창포들 사이에 놨다, 이렇게. 그 영화 같은 데 보면 이제 그 아이를 애니메이션에 보니까 아이를 그 강물에다 띄우더라고요. 그래서 막 한참 흘러가다가 이제 그 이집트 공주에게 발견한 뭐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물에 띄워서 흘러가게 한 것은 아니고요. 물 위에다가, 그러니까 창포 사이에다가 그 갈대 상자를 그냥 놓아뒀다라고 하는 거죠. 왜 이렇게 굳이 이상한 행동을 했을까? 결국은 그게 이제 자기 어린 아이를 유기한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일러주신 계교가 아닌가 싶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할 때 천사가 나타나서 애굽으로 내려가라고 일러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를 이제 죽이려고 하는 그 애굽,
이집트 왕의 손을 피해서 할 수 있는 방법, 아마 이것을 하나님의 천사가 가르쳐 주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이제 모세를 그 갈대 상자에 집어넣고 창포 숲 사이에다가 이제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러니까 물 위에 찰랑찰랑한 물 위에 이제 그 상자가 계속 떠 있는 거죠. 자, 이 상자, 갈대 상자라고 하는 그 단어를 보면은요, 이 상자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 말로 이제 테바라고 하는 말을 쓰는데, 이게 현대에서는 잘 쓰지 않는 고어, 예전에 쓰던 말이라고 합니다. 테바. 근데 테바라고 하는 말이 어떤 단어에 또 쓰였는가 하면은요, 창세기에 그 노아의 방주를 지칭할 때도 테바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와 이 노아 방주와는 좀 공통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역청을 바른 부분이 바로 그런 거죠. 노아의 방주도 역시 배를 건조하고 난 다음에 그걸 배 밑바닥과 안에다가 역청을 전부 바르지 않습니까? 역청, 콜타르라고 하는 건데, 자, 이게 이제 그 뭐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 있는 지금 아스팔트 재료가 되는 그런 콜타르하고는 좀 차이가 있겠죠. 천연 그런 역청을 말하는데요. 어쨌든 이것이 물이 침범하지 못하게 만드는 최적화된 그런 물질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노아의 방주는 1년가량을 이제 그 물 위를 떠다니면서도 물이 하나도 들어오지 않도록 그런 상자였고요. 그런 거대한 그런 나무 상자인 반면 모세를 담았던 이 갈대 상자도 역시 역청을 바른 그런 조그만 상자였죠. 그러니까 이 방주와 이 모세를 담았던 갈대 상자는 굉장히 좀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바다나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을 의미하죠. 성경적으로 보면은요. 근데 그 위에 떠다닌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죄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이고요. 그러니까 방주나 이 갈대 상자나 영적인 의미는 뭐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에 있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품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도 세상으로부터 해를 당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5절부터 10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파라오의 딸이 강에서 씻으려고 내려갔고 그녀의 시녀들은 강가를 거닐고 있더라. 그때 그녀가 창포 사이에서 그 괴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그것을 가져오게 하니라. 그녀가 그것을 열고 아이를 보니 보라, 그 아이가 울더라. 그녀가 그 아이를 동정하여 말하기를 이 아이는 히브리인들 아이들 중 하나라 하는데, 그때 그 아이의 누나가 파라오의 딸에게 말하기를 내가 가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모를 당신께 불러다가 당신을 위하여 그 아이를 양육해 하리까 하더라. 파라오의 딸이 그 소녀에게 말하기를 가라 하니 그 소녀가 가서 그 아이의 어미를 부르니라. 파라오의 딸이 그녀에게 말하기를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양육하라. 그리하면 내가 네게 삭슬을 주리라 하니 그 여인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양육하니라. 아이가 자라서 그 여인이 아이를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니 그가 그녀의 아들이 되니라. 그녀가 그 이름을 모세라 부르고 말하기를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더라. 그래서 요게벳, 그러니까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이제 아이를 그 갈대숲 사이에다가 이제 올려놓고 오는데요. 근데 그냥 그 아이를 거기다 버리고 오는 것이 아니고 자기 딸이 있었죠. 미리엄이라고는 딸아이를 시켜서 지켜보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이가 멀리서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이제 그 파라오의 딸이 목욕하러 나오죠. 시녀들과 함께. 그래서 강가를 거닐다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상자를 열어보니까 그 속에 아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파라오의 딸이 이걸 보고 히브리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바로 알아차립니다. 생긴 모습이 조금 다르고요. 그죠? 아무래도 애굽인들은 함족의 자손들이니까 애굽 사람들은 이제 피부가 좀 검은 반면에 히브리인들은 셈족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에 비해서는 피부가 그보다는 좀 흰, 그리고 아무래도 생긴 게 좀 다르겠죠.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유기할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차마 자기 손으로 죽일 수는 없으니까 아이를 갖다 버린 일들이 아마 종종 있지 않았는가 싶어요. 그 당시에는. 그러니까 그 당시 정치적인 상황으로 봤을 때 히브리 아이들이 특히 히브리 아들들이 절대 살아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파라오의 딸이 잘 알고 있었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는 히브리인의 자식일 것이다. 근데 이 여인이 하나님께서 이 파라오의 딸에게 모세를 맡기게 하신 그 이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아마 다른 그 심성이 좀 악독한 여인 같았으면은 아마도 히브리 아들을 뭐 거들떠 보지도 않고 그냥 갖다가 버리게 했었겠죠. 악어밥이 되게 그냥 죽도록 했었겠죠. 근데 이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를 동정하면서 말했다. 그러니까 그 마음이 성정이 심성이 좀 착한 여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때 이제 그 미리엄이 나타나죠. 그러면서 그 공주 앞에 가서 이야기를 합니다. 유모를 제가 구해다 드릴까요? 그랬더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글만 봐서는 좀 상황이 굉장히 좀 어색한 부분들이 많이 나오죠. 히브리 딸이 왕의 공주 앞에 왕의 딸한테 자기 맘대로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이 미리엄이라고 하는 여자아이가 그러니까 모세의 누나죠. 평소에 이 공주와 어느 정도 안면을 트고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뭐 궁궐에 가서 일을 잔심부림이라든지 일을 해줬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무런 경계를 하지 않고 그래 네가 유모를 구해오라고 하는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미리엄이 가서 이제 유모를 구해오는데 그게 바로 자기 엄마고 모세의 친모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 모세의 어머니 요게벳은 2마리 토끼를 다 잡은 셈이에요. 아들도 살리고 그리고 또 아이를 키워준 삭까지 또 돈까지 벌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세심하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부분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호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마음 놓고 기르는 거예요. 아마 이집트 병사들에게도 명령을 내렸겠죠. 누가 어느 아무개가 키우는 아이는 내 양아들이니까 그 아이는 건들지 말라. 뭐 이런 명령을 내렸겠죠. 그래서 이 요게벳은 모세를 이제 집에서 교육을 시킵니다. 기르는 거예요. 양육을 하는데 모세가 이제 자라고 난 다음에 다시 또 그 파라오의 딸에게 데려가죠. 몇 살이 될 때 데려가는지는 몰라요. 그건 정확히 몰라요. 그렇지만은 아마 한 10살 정도 되지 않았나 싶어요. 제 추측으로 봤을 때는 10살쯤 되는 아이를 이제 궁궐에다 갖다 줘서 이제 그 공주의 양아들이 되게 합니다. 그랬더니 그 파라오의 딸이 그 아이를 이름을 이제 모세라고 짓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파라오의 그 딸의 손에 의해서 물에서 건짐받은 것처럼 본인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악된 이집트 땅에서 건져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기 이름에 자기 소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자, 이 모세를 건져냈던 이 파라오의 딸이 누구냐면 하셉슈트라고 하는 그 이집트 공주였다고 합니다. 하셉슈트. 이 하셉슈트는 누구냐면 그 18왕조의 처음 이제 그 왕조를 열었던 아모세라고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아모세의 아들 아멘호텝하고 투투모세 사이에서 태어난 무남동녀라고 합니다. 이 하셉슈트라고 하는 여인이요. 그러니까 이 하셉슈트의 아버지는 이제 그 당시 히브리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한 그 학살범이죠.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11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그 당시에 있었던 일인데 모세가 성장한 후에 그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의 노역을 보고 있던 중
한 이집트인이 그의 형제 중 하나인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몰래 본지라. 그가 이쪽 저쪽을 살펴 아무도 없는 것을 보고 그 이집트인을 죽여서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그가 나갔더니 보라, 히브리인 두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잘못한 자에게 말하기를 너는 어찌하여 내 동료를 치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더냐. 네가 이집트인을 죽인 것 같이 나도 죽일 생각이냐 하니 모세가 두려워하여 말하기를 분명히 이 일이 알려졌도다 하더라. 그때 파라오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으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거했으며 그가 우물가에 앉아 있더라. 자, 11절에 보시면은 이제 모세가 성장한 후에 이런 말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궁전으로 들어갔을 때 나이가 뭐 한 10여 세 전후라고 하면은 그때로부터 이제 성장할 때까지 사실 이 모세가 광야로 도망갔을 때 나이가 40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30년가량 세월이 지났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 모세가 궁궐에 들어갔을 때 아마 모세는 그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자기 민족에 대한 그런 역사를 다 배웠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알고요. 히브리 말을 알고 히브리식 사고와 그리고 교육을 받았겠죠. 그래서 자기가 어떤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마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서 쭉 성장을 해왔는데 모세가 이제 모세가 하고 있었던 습관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 형제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있는 일이죠. 그래서 노역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 형제들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 모세는 자세는 모르지만 아마도 자기 어머니와 자기 형과 그리고 자기 누이였던 미리엄과의 어떤 계속적인 그런 만남과 은밀한 교제를 이어갔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모세가 왕자로 자라는 동안 이 궁전의 그 편안함과 안락함에 빠지지 않도록 그 어머니와 형제들이 계속해서 충고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자기 그 민족들이 그 당시 이제 노역에 끌려나가서 벽돌 만드는 일을 하루 종일 했지 않습니까? 모든 남자들이. 그래서 진흙을 발로 이기고 진흙과 그 집 썰은 거와 같이 이기면서 벽돌 만드는 일을 하고 있는데 그걸 나가서 이제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몰래 보고 있었다. 그러니까 이 왕자의 신분으로서 그곳에 가서 보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죠. 근데 모세는 틈만 나면 가서 노역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겠죠. 저들을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 전체를 다 구출해내지는 못하겠지만 우리 민족이 매맞고 이 노역하면서 고통당하는 것을 참 보기가 힘들다 뭐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어느 날 노역하고 있는 것을 보다가 보니까 한 이집트인이 자기 동족을 때리는 것을 본 거예요. 이제 뭐 채찍질을 했든지 몽둥이로 때렸든지 더 일을 열심히 하라고 아마 때렸겠죠. 근데 그걸 보고 모세가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몰래 아무도 없을 때 그 이집트인을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땅에다 파묻어 버리는 거죠. 근데 그걸 누군가 봤었죠. 히브리인들이 그걸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 히브리인끼리 싸우는데 이제 모세가 그걸 말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한쪽이 더 좀 잘못한 사람을 지적을 했죠. 그러면서 왜 너는 아무 죄 없는 사람을 때리느냐? 그랬더니 모세한테 대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릴 통치자를 세웠느냐? 그러면서 너는 상관하지 말라. 너도 어제 네가 죽인 그 이집트인처럼 우리를 죽일 거냐? 나를 죽일 거냐? 자, 그랬더니 이제 모세가 그걸 듣고 내가 사람 죽인 것이 살인한 것이 발각이 났구나.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도망가는데요. 근데 파라오가 이제 그
사실을 듣고 모세를 죽이려고 찾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오가 황급히 도망가는데 이제 미디안 땅 광야를 통과해서 미디안 땅으로 가게 되는 거죠.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이집트의 왕자인데 사람 하나를 죽였다고 해서 이렇게 죽이려고 왕이 꼭 찾아야 되는가? 이제 뭐 그걸 꼭 죽여야 될 필요가 있었을까? 뭐 그런 생각을 우리 정도 한번 좀 해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당시 이제 그 이집트를 다스리고 있었던 왕이 이제 투투모세 3세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과 모세하고는 어찌 보면 형제간이죠. 피를 나누지는 않았지만 형제간이죠. 인척 촌수로 따지면은. 그 투투모세 2세와 그 궁녀의 사이에서 나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는데요. 이 3세가. 근데 어쨌든 모세와는 같은 비슷한 나이대 왕자였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아버지가 죽고 이 사람이 이제 왕이 되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모세를 길렀던 이집트 공주도 뭐 나이가 안 많아서 죽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궁전 안에서 어떻게 보면은 외톨이가 돼버린 거죠. 자기를 지지해줄 수 있는 사람이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주워온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궁궐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반면에 모세를 지지한 사람도 없지 않아 있었을 것이고요. 명색이 왕자다 보니까 이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이집트 왕자의 눈으로 봐서는 히브리인을 반드시 제거해야만 되는 그런 정적 관계였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이 모세를 죽이려고 이제 항상 기회만 엿보고 있었는데 들려오는 소식이 이제 모세가 사람을 죽였다라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자기 부하들을 통해서. 근데 그 당시 이집트에도 법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을 시키는 히브리 어떤 법도 마찬가지고 그 당시 고대 근동에 있었던 모든 나라들의 법이 살인죄는 무조건 사형이에요. 근데 물론 그 원인과 동기를 찾기는 하겠지만 대개의 경우 어떤 이런 우발적인 범죄,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사람을 쳐 죽이는 일은 사형에 해당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에게도 사형죄가 적용돼 버린 거예요. 왕의 어떤 그 명령으로 그걸 감싸줄 수 있었지만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죠. 그러지 않아도 정적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 히브리인이 나하고는 피 한 방울도 섞이지 않은 놈이 만일 국민들의 그 지지를 입어서 왕이 되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불안하게 여기는 거죠. 그러니까 정치인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나 말고 다른 사람이 내 위에 올라가면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끊임없이 정적을 제거해야만 되는 거죠. 북한의 김일성이 그랬고 김정일이 그랬고 지금의 김정은도 그랬고 자기 정적들을 계속해서 숙청하지 않습니까?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을 다 죽이는 거예요. 자, 근데 이런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이 우리는 영적인 눈으로도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자, 이게 뭐냐면은 예수님을 이 마귀가 계속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거와 똑같은 거죠. 사탄은 모세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나님이 하실 거라는 것을 마귀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요.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12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2장에 보시면은요. 5절과 6절에 보시면은 여인이 나오죠. 한 여인이 나오는데 그 여인이 아이를 낳죠. 사내 아이. 근데 그 아이는 모든 민족들을 철장으로 다스릴 자다. 근데 그녀의
그녀의 아이가 하나님과 그의 보좌 앞으로 들려 올라가더라.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자, 그때 그 아이를 낳은 여인에 대해서 나오고 있고, 여인이 광야로 도망하죠. 1260일 동안 그 광야에서 부양을 받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자, 근데 13절에 보시면요. 12장 13절에 보시면 용이 나타나죠. 그리고 용이 그 여인을 박해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내 아이를 출산한 여인을 박해하는데, 그때 이제 그 여인이 독수리의 그 힘입어서 광야로 날아가서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부양받으려 합니다.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3년 반을 이야기하는 거죠. 3년 반은 1260일. 그러니까 자, 이게 뭐냐면은 이제 모세를 왜 이렇게 왕이 죽이려고 하는가, 그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는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광야에 가서 살아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는 이제 모세를 정적을 죽이지는 못했지만 멀리 쫓아냈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자, 다시 이제 넘어오겠습니다. 16절부터 22절까지 보겠습니다. 한편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딸이 있더라.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워서 그들 아비 양떼를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아내는지라. 이에 모세가 일어나서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의 양떼에게 물을 먹여주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비 르우엘에게 가서 그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오늘은 이같이 일찍 돌아오느냐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한 이집트인이 목자들의 손에서 우리를 구해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도 충분히 길어서 양떼들에게 먹였나이다 하더라. 그가 자기 딸들에게 말하기를 그런데 그가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남겨두고 왔느냐 그를 불러 그로 음식을 먹게 하라 하니라. 모세가 그 사람과 함께 거하는 것을 만족해 하므로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십보라를 주었더라. 그녀가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말하기를 내가 타국 땅에서 타국인이 되었도다 하미로다 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죠. 근데 거기 우물가에 이제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려고 우물가에 앉아 있는데 여인들이 나타납니다. 이 여인들이 누구냐면은 그 미디안 족속을 다스리고 있던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의 딸들인데 딸만 7명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들이 자기 아버지 양떼를 이제 물을 먹이려고 이제 우물가에 온 거예요. 그래서 물을 먹이려고 하는데 이제 다른 목자들이 나타납니다. 남자들이죠. 남자 목동들이 나타나서 여인들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인들은 힘이 없으니까 남자들이 와서 이제 그 무력으로 여인들을 밀쳐내고 자기 양떼들을 먼저 이제 물을 먹이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때 모세가 등장하죠. 정의의 용사 이 모세가 등장해서 여인들을 도와줍니다. 그래서 모세가 아마 힘이 굉장히 세고 싸움도 잘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인도 죽여서 땅에 파묻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어떻게 죽였는지는 뭐 개역 성경에 보면 쳐 죽였다라고 나와 있는데 손으로 쳐서 죽였는지 칼로 쳐서 죽였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왕자니까 왕자들은 허리에 단검을 차고 다니지 않습니까? 아마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쨌든 굉장히 용맹한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그 목자들을 다 쫓아냈다. 그러니까 뭐 목자들이 한두 명이 아닐 텐데요. 많은 목자들을 이 모세가 다 쫓아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용맹한 그런 이집트인이라고 이제 그 여인들이 봤겠죠. 그래서 물을 먹이고 오니까 그 아버지 르우엘, 나중에 그 모세의 장인이 된 사람이죠. 르우엘이 너희가 오늘은 평소보다 일찍 왔느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항상 이 목동들이 먼저 와서 물을 먹이고 자기 양떼들을 이 여인들은 나중에 먹이니까 시간이 늦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양떼들이 물을 먹이고 오면 항상 늦은 시간에 왔는데 그날은 일찍 물을 먹이고 돌아온 것이 이제 아버지가 봤을 땐 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이러이러한 일이 있었나이다. 한 이집트인이 와서 목자들을 쫓아내고 우리 양떼들에게 물을 먹도록 도와줬나이다.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어딨냐 데려와라. 그 사람을 대접하자. 그래서 모세를 데려옵니다. 그리고 이제 모세에게 음식을 대접하고 뭐 자초지종을 물어봤는지 뭐 중간 부분은 생략하고요. 이 르웨르간
제사장이 자기 딸 중에 한 명을 주는데 그 딸 이름이 시포라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포라. 자, 그래서 둘이 결혼해서 이제 또 자식을 낳죠.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자식을 낳는데, 게르솜이라고 하는 말은 이방인이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타국 땅에서 타국인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게르솜을 낳고 이제 또 나중에 이제 또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또 아들을 낳습니다. 자, 22절에 보시면은 이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을 낳았는데요. 이 게르솜과 관련된 구절이 있어요. 그게 어떤 구절인가 하면은요. 사사기 18장 3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18장 30절. 사사기 18장 30절에 보시면은요. 단 자손이 새긴 형상을 세우고 므낫세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아들들이 그 땅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단지파에게 제사장들이 되었다.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 게르솜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오는데요. 여기는 므낫세의 아들 게르솜이라고 나와 있죠. 근데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킹 제임스가 어찌 보면 더 정확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므낫세 아들이 모세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마소라 원문에도. 그러니까 이 원문이라고 해서 항상 완벽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원문도 어떤 원문과 원본은 다르죠. 원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 있었던 실제로 기록했었던 최초의 그 책을 원본이라고 한다면, 원문이라고 하는 것은 원본을 베낀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마소라 원문들이 많이 돌아다니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원문이라고 하는 것도 이와 같이 베끼다 보면 실수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마소라 원문에 모세의 아들로 나와 있어서 개역 성경에는 모세의 아들이다, 게르솜이. 자, 근데 킹 제임스는 이거를 모세의 아들로 안 쓰고 므낫세의 아들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들이 맞는 거예요, 원래는. 자, 거기 왜 므낫세의 아들이 맞는가 하면은요. 그 역대상에 보시면은요. 역대상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6장을 한번 보세요. 26장. (26장) 2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상 26장 24절에 보면요. 모세의 손자 게르솜의 아들 스부엘은 보물 창고의 관리자가 되었더라. 자, 모세의 아들이 게르솜인데 게르솜의 아들은 스부엘이라고 나와 있죠. 스부엘. 그러니까 여기서 그 개역 성경에 말하고 있는 그 모세의 아들 요나단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의 아들, 모세의 손자 요나단이 아니고 므낫세의 아들이 맞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다. 그러니까 요나단이라고 하는 사람이 므낫세의 손자가 되는 거죠. 가끔 이름이 같은 이름을 쓰다 보면은 이렇게 좀 혼동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은 이제 왜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런 궁금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모세의 자손들은 어떻게 살아갔을까? 모세라고 하는 사람은 당대 가장 위대한 이스라엘의 영도자였는데 그 자식들은 어떻게 살았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마소라 원문에 모세의 아들로 기록되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단지파에 그 우상 숭배하는 단지파에 직속 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 그걸 믿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는 모세는 훌륭한데 그 자손들은 왜 이렇게 우상 숭배를 하면서 타락하고
타락한 삶을 살았을까? 이제 뭐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기서 그 사사기에서 말하고 있는 그 게르솜의 아들 요나단이 이제 모세의 손자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모세의 손자는 스부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름이 달라요. 그러니까 맞소라 원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모세의 아들이 잘못 기록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킹제임스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므낫세의 아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러니까 그 사사기 시대 때 레위인이 아니더라도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시대였어요. 그래서 그 북이스라엘을 세웠던 그 여로보암 같은 경우도 그 레위 제사장들을 구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그래서 그 산에다가 이제 그런 산당 같은 걸 지어놓고요. 그리고 여로보암이 한 일은 뭐냐? 레위 지파가 아니더라도 백성들 가운데서 이제 가장 낮은 자들을 택해서 제사장을 삼았다. 뭐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보면은요, 무당이 천민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어떤 그 사회적인 그 지위 체계를 보면은 무당이라고 하는 그 직급은요, 아주 하위 체급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그래서 그렇게 레위 지파가 아닌 가장 백성 중에 낮은 사람들로 이 제사장을 삼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그래서 게르솜이라고 하는 아들, 모세의 아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아들의 이름에 이제 자기가 타국인이 되었다, 자기가 이방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자기 신세를 한탄하는 그 자기 마음을 집어넣습니다. 타국 땅에서 타국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 자, 빌립보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영예를 버리고 종의 형체를 입으시고 사람의 모습을 취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구절과 이제 굉장히 좀 흡사하고 월합되는 부분이 있죠. 자, 23절에서 25절 제가 보겠습니다. 세월이 지나서 그 이집트 왕은 죽고 이스라엘 자손들은 노예 생활로 인하여 탄식하여 부르짖으니 노예 생활로 인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어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굽어보셨으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지셨더라. 자, 모세를 죽이려고 하던 그 모세하고 형제처럼 지내던 이제 그 투투모스 그 왕이 이제 죽죠. 아니 그 투투모스 그 2세죠. 히브리인들을 죽이려고 명령한 그 이제 이집트 왕이 죽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집트를 다스리는 사람이 이제 모세와 형제처럼 지내던 사람이 이제 그 이집트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때까지 이제 사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탄식하면서 살아가는데 너무나 힘이 들었던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제 35년간, 36년간 압제를 당했지만 굉장히 힘들게 살아간 것 같아요. 그 시절을 살아보지 않은 사람은 그걸 알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직접 살아보지 않고서는 나라를 잃은 소름이라고 하는 것은 뭐 말로 다 할 수 없겠죠. 지금도 이제 그 당시 위안부로 끌려갔던 할머니들이 지금도 몇 분 살아 계시는데요. 참 그렇게 처참한 삶을 우리가 과거에 살아왔던 것을 이제 그 역사를 지금 오늘날 젊은이들이 좀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이 이제 점점 커졌다. 이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죠. 노예 생활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40년도 안 되는 세월 동안 참 힘들어서 굉장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살아왔는데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거의 10배지 않습니까? 10배. 430년, 정확하게 말하면 430년가량의 세월 동안 애굽의 노예로 살아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부르짖음이 이제 계속해서 쌓이고 계속 쌓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의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다. 23절에 보시면 상달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언약을 기억하시더라. 자, 이 말씀의 의미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가 그때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죠. 그 사람들이 그때 더 괴로웠기 때문에 그전에는 괜찮은데 이 부르짖음 소리가 더 커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관심을 가졌다라고 하는 소리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자신만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경륜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애굽으로 처음에 야곱 일가들을 보내신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었고요. 그리고 또 400년 동안 그 애굽의 압제를 받으면서 고통스러운 나날을 살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이 400년 동안 말로 못할 고통을 당하면서 계속 하나님께 기도하고 부르짖고 하는 거예요. 좀 더 일찍 구출할 수도 있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보죠. 근데 430년이라고 하는 세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통을 모르겠습니까? 다 알고 계시는 거죠. 다 보고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때가 찰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정이라고 하는 거죠. 예정. 우리가 볼 때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잊고 계셨나?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쳐다보지 않고 계셨나? 이제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그렇지가 않은 거죠. 모든 걸 다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고 계시고 단지 하나님의 때가 차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죠. 그래서 이집트 사람을 하나 쳐 죽였는데요. 근데 이제 바로 돌아온 그 다음날 자기에게 돌아온 대답이 뭐냐면 누가 너를 우리의 통솔자와 지도자를 삼았느냐. 같은 시브리 민족으로부터 그런 경멸에 찬 그런 소리를 듣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아마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왕자의 신분이고 그리고 나는 우리 민족을 위해서 그래도 뭔가 좀 보람된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되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40살의 나이는 그 당시 나이로 봤을 때 적은 나이는 아니에요. 근데 어쨌든 모세에게는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죠. 그게 이제 바로 뭐냐 하면은 왕자로 교육받아왔던 것들을 버리는 훈련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이드로 아까 누굽니까? 르우엘이라고 하는 사람, 모세의 장인이었던 사람. 이 사람의 이름도 한번 좀 거론할 필요가 있는데 여기는 르우엘이라고 나와 있고 또 어느 책에 보면 이드로라고 나와 있고 또 어느 책에 보면 호밥이라고도 나와 있죠. 세 가지 명칭을 같이 쓰고 있는데 근데 이 사람의 정식 이름은 르우엘이 맞습니다. 르우엘. 이드로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하는 그런 그 호칭, 직급에 대한 말을 이드로라고 하는 말이고요. 호밥이라고 하는 말은 개인 가족 관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말입니다. 호밥. 그러니까 모세가 뭐 장인어른에 대해서 장인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아버님이라고도 부를 수 있고 그러니까 친근한 가족 관계 가운데 부를 수 있는 그 말이 호밥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전부 같은 말이에요. 자, 모세는 자기 백성들을 당장 뭐 어떻게 좀 해서 구출해냈으면 좋았을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눈으로 봤을 때는 이제 많은 훈련이 필요한 거죠. 연단이 필요하고 어떤 연단의 그 고난의 훈련이 필요했는데요. 모세가 필요했던 것은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들을 데리고 이리저리 다니면서 길을 익히는 일이었고요. 앞으로 이제 장차 그 60만 남자 어른의 수만 60만 명이나 되는 그런 대민족을 이끌고 나올 그 훈련을 이제 40년 동안 받는 거죠. 그래서 양떼들을 거닐고 다니면서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길을 익히게 하시고 어디에 물이 있고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나무가 있고 어디에 그늘이 있고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알게 하시는 거죠. 40년의 세월 동안 모세는 왕자의 신분에서 이제 양치기, 목동의 그런 늙은이로 이제 늙어가게 됩니다.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은 한 사람의 일생을 바꾸는데 충분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히브리 어린아이를 왕자로도 만들고 그리고 또 왕자였던 사람을 다시 또 목동으로 만들어버리는 참 그래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이 고난과 연단의 수라고 하는 거예요. 왕자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 많이 있었겠죠. 많은 지식과 그리고 또 몸에 익었던 그런 어떤 궁중에서 예법이라든가 이집트 말과 이집트적인 사고 그리고 또 우상 숭배에도 아마 이 모세가 물들어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우상 숭배가 일상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에게 있어는 여러 가지의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숭배하는데 그런 문화 가운데 이 모세가 자랐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모세에게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가지고 있던 것들을 다 이제 하나씩 내려놓게 하시고 모세가 이제 드디어 자신을 깨끗한 그런 빈잔으로 만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는 그 내용이 이제 다음 장에 나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이제 맺을 텐데요. 자, 2장에서 이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은 자기의 때와 하나님의 때가 다르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리 자기가 가진 것이 있고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도요. 때가 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쓰질 않습니다. 저희도 적지 않은 그런 고난과 연단을 받았다고 자부하는데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으면 아무리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걸 기도해도 응답이 되질 않아요. 심지어는 이게 하나님의 일을 우리가 하려고 해도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때가 되기 전까지는요. 기도가 응답이 되질 않습니다.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 중에 있는 분들이 아마도 많이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어제도 한 목회자 가정을 잠깐 만나고 왔는데요. 교회를 개척하고 1년도 안 돼서 다른 곳으로 옮기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예배당을 예쁘게 꾸며놓고 1년도 안 돼서 왜 옮기시려고 하냐 물어보니까 대답을 처음엔 잘 못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유지가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 오질 않으니까. 헌금이 거치질 않고 그리고 자기들을 파송했던 교회도 이제 점점 손을 놓으려고 하는 상황이고 그동안은 이제 서울에서 파송해준 교회에서 사람들이 와서 같이 예배도 드려주고 헌금도 하고 아마 좀 섬겨왔던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없어지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게 바로 광야거든요. 그 시절을 겪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목회자들이 요즘 보면 인내력이 굉장히 부족한 것 같아요. 뭔가 당장 어떤 눈에 보이는 저도 사실은 그랬거든요. 십자가 걸고 교회 간판만 내걸으면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몰려들 줄 알았어요. 그렇게 배워왔기 때문에. 근데 그거는 본인의 생각이고 환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일을 안 하세요. 모세에게 행한 것처럼 똑같이 하십니다. 그 사람을 연단하고 훈련시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이제 그릇을 비웠을 때쯤 돼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의 연단과 고난을 받기 전에 우리가 알았던 하나님은 어찌 보면은 좀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서 믿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리고 우리에게 역사하신 어떻게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역사하시고 관여하시고 또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지를 우리가 직접 몸소 배워야 되는 거예요. 목사들이 이걸 배워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배우지 않고 그냥 목회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먼저 배워야 되는 거예요. 성도가 오지 않으면 왜 성도가 오지 않는지 그게 광야 기간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요. 그거를 기다리면서 인내할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는 않죠. 요즘처럼
모든 것이 디지털로 보여져야 되고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하는 세상에 인내하기라는 굉장히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때라고 하는 것은 우리 생각과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꾸겠습니까? 하나님에 맞춰야죠.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지금이 마지막 때고 휴거가 언제 올까, 어제나 이제나 올까 저제나 올까, 우리가 머리를 짜내고 계산하고 뻗은 재주와 지식을 다 동원해도요,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때가 익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오십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때는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정해놓으신 거예요. 아무쪼록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 맞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모세가 아무리 많은 능력이 있지만 하나님의 때가 되어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것을 배웠나이다. 아버지,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목회자들과 모든 성도들이 이 말씀을 마음속에 잘 유념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맞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그것을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혜로 깨닫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